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늘 평안하시고 흔들림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과 함께 또한 서울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울시장의 뜻하지 않은 변고로 인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다시 갈라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곧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은 이런 가전제품들은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10년 동안 속상한 일 없이 기쁘게 그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 회사의 제품이 10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그러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꼭 가전제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경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 가장 큰 상급을 구한 모세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의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험한 세상 가운데였지만은 아이를 낳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장해서 40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아마 어떤 한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면서 그에게 매를 가했습니다. 그를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는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성경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히브리 사람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25절 말씀을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더 좋아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말론 헬로메노스입니다. 말론은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헬로메노스는 취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론 헬로메노스는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세상의 영광스럽고 화려한 지위와 또한 세상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길을 선택할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그 당시 소년 왕이었던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이 타던 황금 마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관계 기술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직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피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하피루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 하층민, 난민, 권리가 없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천한 백성이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하피루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1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두 친구가 이제 함께 술집에 가서 신나게 놀기로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술집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마침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문 앞에는 그날의 설교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한 친구는 나는 교회로 가야겠어. 아무래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어 라고 하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 친구를 비웃으면서 술집에 가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두 친구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갔던 다른 친구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그 청년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난 클리브랜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가 어느 집단을 선택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도 죄악된 애굽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더 큰 상급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앞선 인물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큰 바위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내내 그 바위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바위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수모를 당하신 바로 그 수모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 역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가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또한 수모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편안하고 화려한 왕자의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광야길의 험하고 힘든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모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함께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급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죄악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받는 상급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상급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급입니다. 저 천국 백성이 되는 상급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온갖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1533년에 칼빈은 종교 개혁자를 따른다는 이유로 파리 대학을 떠나서 스위스의 바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계속 연구에 몰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인 기욤 파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파렐은 칼빈보다도 20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힘들게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자 칼빈, 그가 제네바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조용히 연구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네바를 돕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에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칼빈은 제네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안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 제네바를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 제네바 시민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네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을 온 유럽에 퍼뜨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로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오르내리게 되고 그의 사상과 그의 믿음은 지금도 교회의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중 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가집시다.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먼 곳에 있는 더 큰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모세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상급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